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정체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소속된 그 공동체 또는 문화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결정됩니다.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 역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국에 속한 사람과 우리 호주에 속한 사람, 그 삶의 문화가 또 습관이 다르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런 많은 차이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모든 일처리가 느리다라는 거죠. 천천히. 은행 같은 경우 가보면 정말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은행 직원하고 손님하고 잡담하고 있는 거죠. 뻔히 들어보면 지금 업무상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싸움이 나고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죠. 습관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집단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생각과 이념, 어떤 사상 이런 모든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결혼식 날 저희 아들 결혼식 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버님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산책을 한다고 나가셨는데 집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거의 10시가 다 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을 잃어버렸고 찾지를 못했고 또 전화기를 안 가지고 나가신 거야. 그래서 지금 온 식구들이 막 또 온 사방으로 막 찾으러 다녔는데 정말 극적으로 결혼식 전에 저희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길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여사분이 도대체 뭐 그러는가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길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는 소리 되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 생각에는 시드니 만나교회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찾아줄 줄 알았던 거예요. 시드니 만나교회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안 와요. 어디에 그 교회가 있는지, 건물이 그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는 이제 결국은 이분이 자기가 아는 한국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친구가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한국 식품점을 알려줘서 거기에 이제 여기 DC마트에다가 저희 아버님을 데려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DC마트를 그 전날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마트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로 데려다 줘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길을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이렇게 나가면서 큰 나무 하나를 봐뒀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큰 나무가 너무 많은 거죠. 모든 데가 다 큰 나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다 똑같잖아요. 다 검출이에요. 그걸 보고 찾아다니면 못 찾는 거죠. 집주도 다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버님은 이제 한국에 살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호주로 왔을 때는 길이 정말 다 똑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길 찾는 것이 왜냐하면 뭔가 중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거점이 돼서 여기를 통해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게 업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아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여기의 삶을 알고 여기의 길을 알고 여기의 문화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교회들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이기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며 사는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영혼 구원에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결정짓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또는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최고치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데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위에서 왔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 안에 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단지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출신이 어디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따라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아래에서 났고, 다시 말해 아래라는 것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란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 이 앞절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3절부터 11절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예수님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요, 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지금 쓰고 계실 건가? 어떤 글을 쓰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거 무슨 글을 썼을까?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먼저 글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뭐 불확실한 거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글을 쓰시면서, 말보다 글을 쓰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무엇라고 적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의 말씀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은 분명히 말해요.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 돌로 쳐라,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뭐냐면, 인간들은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정죄해서 심판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그를 정죄할까라는 거예요. 오직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뭘 따지는가 하면 전통을 따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글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가 뭡니까? 레위기서가 율법서잖아요. 율법이 막 들어있는, 출애굽기에도 있지만 레위기 안에는 전체적으로 제사법에 대한 것, 또 율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여인을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이나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사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두려워해요. 왜? 빛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니까, 악함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속한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저 속세를 떠나서 불교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종교예요. 왜? 그 살아서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종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이란 뭘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 밑에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뭐 땅의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그 지체가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깽단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깽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깽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그 삶들을 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 속에 속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깽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저기에 소속하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 들어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꼭 그것에 내가 깽단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어둠과 그 세상의 죄 가운데 내가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왜? 그것을 내가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깽단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믿음의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믿지, 내가 그인 줄 믿지 마. 그라는 건 뭐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망, 나의 영원한 영벌에 거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예, 분명히 이것이 아멘이란 말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소속이 전환돼야 돼요. 우리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오직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전에는 내가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임시로 머무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왔던 바로 나는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오직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성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손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위에 속한 사람은 섬김과 희생이 참된 승리임을 압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만 위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소망,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안에 믿는 그 예수님 안에 완전히 속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들은 것을 지금 세상에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말씀하기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마귀랑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마귀를 믿는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저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본 적도 없고요. 나는 예수님을 나는 믿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물질이 더 좋고 내가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내가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마귀에게 나를 드린 적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마귀에 속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마귀는요. 그 욕심대로 그 아비의 욕심이 있어요. 마귀. 너희가 마귀를 아비라고 얘기하는데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자신의 진리 가운데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 말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또 내가 거짓말로 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런 마귀에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것, 마귀가 나에게 사단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서 하는 얘기,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SNS에서 하는 얘기, 주변의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듣고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것을 요리 한국에 보면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유튜브에 전달된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어떤 것들은 거짓 뉴스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주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음성이나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속했느냐, 미혹의 영에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던가. 오늘 우리 안에는 많은 음성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하늘에서부터 아무개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오늘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삶을 두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